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주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앞이 많이 깔끔해졌죠? 우리 악기 파트를 저기 앉혀놨어요. 아주 이쁘게 자리를 마련해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어수선하지 않게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했는 곳, 내 주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갈한 나의 영혼을, 갈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예, 더 큰 목소리로 찬양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살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라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조그만 한 가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예배당에 참석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고 무사히 또 참석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황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황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 성령이여 성령 이여 예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황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이여 예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큰 영광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임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며 소리 높여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 회기로는 마지막 주일 예배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 방배 가족들 아버지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해요 주스 어머님의 의리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내일이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받쳐진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며 하루하루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뒤돌아보면 삶 속에서 불평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사무총회를 개최합니다. 주님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는 사무총회 되게 하시고 저희 계획마다 친히 인도하셔서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방백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부흥하여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음 5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하심으로 변화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입주를 시작한 내면 원 페를라 아파트의 많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신의 연약함과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능력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의 문이 막혀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맺힌 문제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허물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난은 감사로
걱정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는 확신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을 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게 하옵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자녀들의 삶을 감싸 안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여러 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진호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어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대언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치유하며 지친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스쳐가는 감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 수요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집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전 4주간의 특별한 기독교 절기이고요. 기독교 교회력에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또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 기독교 절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이른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입회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회 받고 세례 받는 분은 1시에 본당에서 세례 입회식 리허설이 있으니까 모여주시기 바라고, 오늘 특별히 장세창 성도님 여상이정 인도한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하는데 축하해 주시고,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게 돼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데 축복을 해주시고, 입회하는 분도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 모두도 구원의 어떤 감격 속에 다 사로잡히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회기가 2025년 회기는 오늘로 이렇게 일단 행정적으로는 마감을 하게 되고요. 아직 사무총회는 안 했지만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초 토요 아침 예배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있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 부부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 후에 애찬이 있는데 좀 많은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사별 사역 신청에 맞춰서 내년도에 그 배치를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청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소 하나 또는 두 가지씩, 뭐 하나가 좋죠. 이렇게 2개, 3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임의로 은사도 모르는 분을 막 이렇게 이름 넣지 않도록 좀 우리가 성숙하게 좀 신청하셔서 자기에 맞는 사역을 하시기 바라요. 사무총회 준비를 위해서 그 기관은 회계 보고나 또 내년도 보고를 오늘까지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 성기는 이갑순 권사님과 김중순 권사님 두 분이 같이 범사 감사하셔서 하고요. 배식은 이종숙 목장입니다. 내년도 애찬 성기 신청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환우 김정희 권사님 수술을 마치고 투병하고 계시고 집에서 이재명 집사님은 12월 말까지 그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중앙보훈병원. 그 김춘식 장로님께서 몸이 좀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도 해서 정밀 검사도 받으시겠지만 좀 잘 몸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시간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12호로 그 호가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하는 분은 꼭 사시고 누구나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입니다. 오늘 책이 좀 남아 있으니까 끝나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이런 성탄 꽃꽂이 장식은 고중영 장로님, 김정란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어제 이 성탄 트리 교회에 100% 다 마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많이 내부와 외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해가면서 밤을 꼴딱 샌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트리를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요. 밤에 보면 정말 무슨 호텔 수준이 살짝 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아멘도 안 하시네. 예쁘다 그래도 아멘 안 하고 뭐 나쁘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너무 예쁩니다. 좋다는데도 아멘. 박수를 쳐도 될까 말까 판에. 좀 이따 치시고요. 예. 그래서 이 조영진 안수 집사님 외부 좀 혼자서 다 했어요. 저 많은 거를. 쉽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정말 힘들었겠더라. 그리고 실내는 저희 아내도 하고 이상화 집사님, 윤경숙 집사님, 장재 집사님 이렇게 중심이 돼서 밤을 꼴딱 샜어요. 이분이 정말 너무 트리가 예뻐요. 우리가 이분들 한번 격려 박수 따뜻하게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중순 권사님의 아들, 우리 교회 출신인 박승경 안수 집사님, 그 며느리는 이기용 권사님, 어제 토요일 날 이기용 권사님 되셨다 그러고, 박승경 안수 집사님이 12월 6일 오후 4시에 온누리 교회에서 장로, 이제 장립 취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후 4시 여기 양재 온누리가 아니라 동부 이천동의 온누리에서 합니다. 우리 김준순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들 대신 박수 해드릴게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너무나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광고 추후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내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리니 나의 본들 삼아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진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지신 날.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한 해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치고 새로운 회기 12월을 시작하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방백교와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생각에 임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 성탄의 계절 12월에 우리 모두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강력하게 성령의 불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살면서 나도 모르게 더러워진 심령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12월 달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경찰청에 의하면 이 사기 전화,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 치밀하고 지능적이면서도 피해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기관을 사칭한 이 범죄 전체의 절반을 넘는 그런 일들이 29,991건이 되고 디지털 기기로 이런 약한 50대 이상들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삶을 파괴한 악한 범죄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캐나다에 2018년도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이후에 청소년 대마초 사용이 43%까지 증가되었다는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18세 이하의 판매를 금지했지만 성인용 대마초 합법화와 결국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캐나다 땅에도 다음 세대를 마약 위험에서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하나님 은혜로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백교회 향후 50년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가되 단순하고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코뿔소 같은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진하고 모험하고 도약하고 돌파하고 비상하는 또 새로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가 아픈데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질병, 더러운 귀신 우리 몸에서 마음에서 정신에서 다 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많은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쓰디쓴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건강의 단물로 우리의 몸을 심령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김춘식 장로님 열이 심하게 나시고 몸이 많이 약해져 계신데 안수하셔서 회복되고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가장 악한 것들 보혈과 권세로 다 가져가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최고의 것들로 바뀌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손이 꼭 붙잡아 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자녀 없게 하시고 어디 가도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준비되어서 이 시대에 나라와 세계를 누비며 쓰임받는 인물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감사드리며 전교인 애찬을 섬기는 이갑순 권사님, 김중순 권사님 영육 가정 축복하시고 또 성탄 꽃꽂이로 영광 돌리시는 고중영 장로님, 김종남 권사님 역시 가정 축복, 영육, 강건한 복을 주시고 올해 한 해 동안 시간마다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성가대 또 대장 우리 김용태 안수집사님, 지휘자 이경환 수집사님, 반주자 오르가니스트 한 분 한 분, 솔리스트 대원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새해도 또 새로운 회기도 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경찬팀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마다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적어도 물질의 어려움 안 당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신명기 28장의 복, 이삭의 100배 축복을 다 받는 이런 한 달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진호 목사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기다립니다. 최창렬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고중영 장로님, 김정남 권사님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정성껏 드립니다. 여상익장의 혼태기 원사님 교회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김정남 권사님 생일 감사하여 성탄절 강대상 꽃꽂이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으신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옵소서. 김중순 권사님 정교회 애찬헌금을 드립니다. 김구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옥주 성도 이호영 성도님, 김춘신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경숙 집사님 생일을 맞이한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와 함께 정성껏 교회 피로를 위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천배만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책임져 주시고 꼭 붙잡아 주셔서 급한 소식은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쁜 소식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밤을 꼴딱 새서 정말 헌신적으로 또 교회 안과 밖에 트리를 만드신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들을 보무사 핏값으로 구속하고 치유하여 주시는 넓고 크신 주의 사랑 헤아릴 수 없도다. 놀랍고 선하신 주님 영원토록 함께하네.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한 회기 동안 참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회기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찬양을 참 잘하셔요.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너무 좋습니다. 영적인 우리 대표로 대장님하고 지휘자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다 우리 격려 박수,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8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찰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제가 인사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넓은 길이 숨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제가 중간에 좀 끊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마는 성도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전체 속에서 176절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리더십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 너는 평탄하게 되고 리더십을 잘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31개 이 도성, 왕과 싸우는 영적 전쟁과 다름없는 이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결, 가나안 땅을 차지한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는 내 영이 소성을 해요. 소성, 그러니까 레스토어, 회복이 되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인생이 열려요. 오늘 본문의 73절 같은 데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어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달라. 하나님은 마치 도자기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듯이 여러분을 빚어서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그릇 모양, 색깔로 어떻게 아름답게 하느냐, 우리를 어떤 식으로 아름답게 하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겸손하게 해서, 연단을 많이 받은 백성은 겸손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 선한 일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열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환난,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높은 데서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납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게 하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므로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분별력 있고 의롭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참 자기가 제대로 된 신자가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고난이다. 고난이 나를 사람 만들었다, 인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는 게 유익하다. It is good for me that I was afflicted. 내가 벌을 받아서 고난 당하는 게 나에게 유익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의 법도를 배웠다. 왜 사람은 고난이 필요하냐? 이 고난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죄 짓는 게 체질화돼 갖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틈을 주면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한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천성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높은 데서 어떤 사장이 부도가 났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인데 부도 나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뒤에서 김씨 그러더래요. 자기는 한 번도 사장이란 소리만 들었지 보니까 자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김씨는 나은 편이에요. 교도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이름도 안 불러. 번호 뭐 몇 번, 7번 뭐 이런 식으로. 목사도 목회 초창기에 내가 마치 뭐 세계복음화 뭐 교회 엄청나게 부흥시킬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트리는 거예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길면 긴 대로 또 시켜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려갖고 말이에요. 야, 사는 것과 죽는 게 정말 간발의 차이군.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코만 막혀도 죽는구나.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구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절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었다. 그러니까 겉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속에 성령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불러도 남의 하나님 부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시련이 계속되느냐? 한 번 시련으로 이 성질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한 번 죽어서 될 기질이 아니야. 이 교만이 몸에 배있고 이 인간의 거짓이 배있고 근데 인간은 내가 밑바닥에 떨어질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 안 나와.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자, 65절 보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자기가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더니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하나님 나를 만드는 과정이고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토기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 한 번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내가 얻는 게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66절을 보세요. 66절. 자, 그 다음 9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집에 풀려면 내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가져 나오듯이 내가 어려움 닥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걸 우리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걸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역할을 해서 이 금과 은보다 귀한 게 하나님의 지혜. 그래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주신다. 오늘 본문의 72절 보면 주의 입의 말씀, 주의 지혜가 천천 금은보다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살려내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69절, 70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노에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를 낮춰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어려워도 이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지각을 키워줘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자, 81절, 82절을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천천히 말씀을 하기 때문에 때로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거 안 돌아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뜻, 말씀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8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마치 불에 오그라든 가죽부대처럼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그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런 자존심이라는 건 다 없어. 이제는 교만이라는 거 다 깨져.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이제 어느 정도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8절 같은 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쳐달라.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하게 살면 요즘 같은 세상에 바보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이제 제대로 되면 이 남을 복되게 하는 게 내가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불쌍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려워도 나밖에 몰라. 아주 자기라면 그냥 벌벌벌벌 떨고 살아. 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 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잘되게 하면 내 기쁨은 배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좀 좋게 살라고 지음받은 거고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 큰 기름차가 집에 그 보일러실에 기름 넣어주면 거기서부터 쭉쭉 기름이 전달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75절부터 77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75절에서 77절 다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주의 자들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주의 법은 법은 나의 나의 즐거움. 즐거움이니이다. 자, 이게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유는 나를 성실하게 치료하는 그래서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이제 제대로 되려고 작품을 만드나 보다 생각해도 안 틀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고난. 자, 78절, 7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소중히 여기고 이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거 통과해야 사역 제대로 하고 겸손 배우고 지혜 배우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은 암벽 타는 사람은 밧줄을 굉장히 산에서 이 암벽도 많고 난코스가 많기 때문에 이 밧줄을 얼마나 바위에 잘 메어 놨느냐 생사를 결정해. 그리고 거기서 뭐 바위 틈에서 잠도 자고 암벽 등응하는 사람 필수예요. 근데 우리 밧줄은 뭐냐? 정말 여러분 권력 사람들이 막 그 권력자 앞에 줄 서지만 세상이 무상한 거예요. 그 권력.
튼튼한 직장? 과연 그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런티합니까? 착각입니다. 뭔가 튼튼한 거 붙잡아야 세상을 안전하게 살 거라고 그러지만 오늘 성경, 오늘 특별히 본문은 가장 안전한 것은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벽에다 목을 박을 때 그 못이 시멘트 속에 깊이 박히면 힘이 있지만 또 물건을 걸어도 빠지지 않지만 못이 이런 시멘트가 아닌 벽 속에 가끔 빈 공간에 꽂히면 허당이듯이 손으로 잡여도 뽑히듯이 그런 못에 무거운 거 달아놓으면 잠깐 달려 있어도 무너져요. 물건도 박살나는 거 떨어지고 우리 인생도 똑같아.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들 그건 견고한 시멘트가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은 벽지. 근데 이 세상의 뿌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낼 때 안전하게 되고 이것은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9절에서 91절까지. 자,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내가 천지가 주의 주에게를 법도를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까닭이나이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고 유지하고 있고 시시하게 만들지 않고 굳게 서도록.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기초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이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진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건물의 벽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콘크리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럼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오히려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하고 이렇게 하면 빛이 생겨요. 6일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일주일에 안 돼요. 누가 예수 전해야죠. 말씀 배워야죠. 마음문 열려야죠. 뭐 사업에 실패하고 뭐 질병에 걸렸을 때 마음 문 열지. 마음문을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별의별 그 교만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야, 진짜 대단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간 신자 만들려면 2, 3년 걸려요. 정말 훈련 받아가면서. 그런데 한 사람을 온천하보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데 이 세상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건 6일 만에 됐지만 정말 어떤 누군가가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이고 이걸 어떤 분이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뭐 이러고 뭐 합격하고 이런 것도 축복이겠지만 누군가가 말씀으로 인해 새 사람 되었는가를 하나님은 정말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 한번 세운 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뭘 명령하면 그 자연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질서 있게 영원히 돌아가. 하나님 만든 것 중에 그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지 않는 그룹은 인간밖에 없어요. 전부 다 정상적이에요. 한 번 명령하면 그걸 어긋나는 건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구원 문제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그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는 것처럼 그런 일시적 초자연적인 일을 하지만 그거는 정말 so 스페셜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변화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제일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91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 만물이 주의 종 됐어요. All things are dear servant.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종이야. 통제를 받아. 그리고 그 벗어나지 않아요. 만물 중에 인간만 축원하고 불순종해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는 거. 오래 참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기초고 말씀을 붙들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상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데 오늘 저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 이 말이에요. 고난이 많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92절 보세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도 고난이 많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안 됐다면 난 벌써 넘어졌다 이 말이죠. If the love had not been my delight,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 붙들고 이 힘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고난이 많아서. 근데 왜 고난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를 때 있었던 거짓, 교만, 혈기 다 버리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 있죠. 축복할 때 이 사람 축복하면 교만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교만할 것 같으면 아예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적당하게 살게 왜? 이 사람 축복하면 더 겸손하게 섬길 사람이 아니 이런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예 축복 줄 때는 아주 철저하게 깨트려서 아주 잘 돼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할 거라고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아주 고수죠, 고수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맨날 같이 술 먹고 하다가 자기 이제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뭐 기대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이제는 전과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주식 투자하고 바로 뭘 얻기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 때 세상 사람은 좋은 자리 다 차지한 것 같고 또 예수 믿어서 또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이기려면 아주 이 세상의 이런 것들보다 말씀이 좋아야 되고 이 사람처럼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난 벌써 넘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출세보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황소처럼 이 파도에 이 널빤지처럼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힘이 없어서 세류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급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가도 제자리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저 내일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노래 불러가면서 이 노래를 정말 얼마나 많이 불러요. 예? 그냥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예?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93절 보세요. 93절. 자 보면 이게 나를 살게 했다. 나를 살게 하심이되이다. 주의 교훈이 나를 리바이브도 살게 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살게 했어. 그래서 정말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으로 먹었던 엘리야가 살았듯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 기쁨을 주셔 이상하게. 그리고 기도 많이 하게 하셔. 그리고 사면이 막혔는데 하늘문이 열려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만 붙드는 신자가 진짜 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94절 보세요. 94절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면 그때 사람이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때 가서.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도 그 진리가 책 보고 하는 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가 돼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나를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으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희망사항보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뜻이 중요한 거고 이럴 때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 받고 내 힘이
빠질 대로 빠질 때 여러분이 쓰임받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직 쓰임받지 못하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생각지 못한 넓은 길이 숨겨 있어요. 이거 하려고 앞에를 끌고 온 거예요, 제가. 자, 95절, 96절 보세요. 95절, 96절. 자, 96절로 넘어갈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심히 넓으니이다. 이 영어성이 The commandment is exceedingly broad. 모든 것은 완전하다 그래도 이 한계, 리미트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이 없어요. 악인들은, 마귀는 사사건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데 악한 자는 닭 쫓던 개신새가 되는 거예요. 철통같이 막아놨어도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서 그냥 걸로 올라가게 한다라든지 전혀 생각지 못한 인생을 살게 할 때가 너무 많고 여러분의 기도응답은 여러분의 수준에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마세요. 근데 말씀 묵상을 하면 엄청난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겨. 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지금부터 기억하면 돼요. 9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옵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래서 99절 틀어놓으세요. 나의 명철함이라는 말이 인사이트, 통찰력, 인사이트, 스승보다 낫다. 통찰력이면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는 힘. 통찰력이 없으면 껍데기만 보잖아요. 믿음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경우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게 진짜야. 근데 명철을 받으면 말씀 묵상에서 명철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속을 보고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근데 원래 말씀 묵상이란 이미테이션의 단어는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귀에 들릴 정도로. 그래서 오늘 성경 읊조린다.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하듯이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 우리가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오디오 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러지만 이 소리내서 읽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가만히 들어야 돼. 들으면서 나고 지금 이 조영진 안수 집사님도 바르고 하지만 이게 내 소리 내는 거 이게 내가 듣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소리 내서 읽는 묵상이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 단어 뜻이 잘못됐어요 지금.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능력은 대단해. 묵상의 능력 대단해. 대단합니다. 제가 이 가수 중에 제가 가요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요 좋아하는 게 이상하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CCM 더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는데 원래 가요가 시대의 문화고 대중의 소리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옛날에는 나훈아인데 요즘은 조용필을 좋아해요, 제가. 왜냐하면 나훈아 여전히 좋지만 조용필이 참 진짜 이 사람 레전드예요. 왜냐하면 어떤 기자가 이번에 광복 80주년 뭐 추석 때 압도적 시청률 18.2%, 시청률 뭐 동시간대 최고고 300만 명이 동시에 3시간짜리를 그냥 TV에 넉넉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데 기자가 질문해서 어떻게 50년을, 여러분, 한 분야를 50년 했다는 건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이 10년도 못해요, 지금. 반짝반짝이요, 다. 근데 이분이 기자가 질문했어.
아유, 선생님은 아주 단조롭게 산다면서요. 식당도 가는 곳만 간다면서요. 그랬더니 조영필 씨가 나는 가는 곳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곳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만 간다. 한 곳만 간다. 자기는 식당집 스튜디오 이것밖에 없다. 단조롭다.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음악만 생각해도 머리가 빠개지려고 하는데 다른 걸 생각할 시간도 없고, 한마디로 음악에만 목숨 걸고 나머지 다 가지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대가가 하는 말 아니에요? 나머지는 숨만 쉬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인사이트가, 자기 하는 일에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한 시대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서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째는 어떤 통찰력? 원수를 뛰어넘어요. 여러분이 원수를 뛰어넘는다. 원수를 보고 싸우기 때문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98절 보세요. 원수를 뛰어넘는다. 98절. 자, 같이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가 하는 일이 다 보여. 패턴. 원수가,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넘어뜨리고, 입만 열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간단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입만 열면 죽게 만들고, 이거를 알고 이걸 건드리면 이 사람 예배 안 드린 걸 알고 그것만 건드리고, 어떤 말 한마디에 또 넘어지고 자존심에 넘어지고. 근데 통찰력이 생기면 이거 마귀 짓이구나 금방 알아. 통찰력이 생겨, 총기가 생겨, 원수를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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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한계를 뛰어넘어. 말씀 묵상을 하면 한계 뛰어넘는다. 자, 9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예, 이 명철함, 인사이트가 스승보다 낫다. 스승이라는 건 인간이 가지는 지혜의 총괄. 그러니까 스승을 이긴대요. 하나님이 주신 명철 갖고 살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 끝났어, 끝장났어, 이게 너의 리미트야, 이것밖에 안 돼, 너는 백그라운드,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네가 말씀 묵상하면 명철이 스승보다 뛰어나, 한계를 뛰어넘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갔더니 옆에서 형이 너 구경 왔지? 너는 하지 마. 이게 말 한마디 갖고 막 장난치잖아요. 한계. 별말 다 하죠? 무슨 제자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제자훈련 뭐하러 해? 설교만 하면 뭐 이런 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선교 가려고 그러면 그 놀러 가는 거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정말 더 좋은데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돼 뭐 이런 말 한다면 이게 다 마귀의 하는 말이에요. 정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내려가 아니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혜를 주셔요. 이걸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사울왕이 자기 청년을 칭찬해야 되는데 적장을 칭찬해. 너보다 키가 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넌 못 이겨, 키 다 죽이고 있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 지도자면 안 되죠. 골리앗 갔더니 너 나를 개로 여겨 이러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하나 때려 눕힐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도 왕도. 그걸 무너뜨리는 게 다윗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리고 이 한계를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네. 경험을 뛰어넘어요. 말씀 묵상, 경험. 100절 보세요. 10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 노인의 경험, 노인 그럼 이꼬르 경험인데 80년 된 경험, 90년 된 70년 된 경험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전문가인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경험이죠. 밤새도록 못 잡았어. 얻은 게 없어. 경험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말씀을 묵상하고 나갔더니 그물이 찢어져. 그물이 남을 나눠주고도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정말 복잡한 데가 아니라 단순해야 돼요. 내년도 표가 단순한 교회인데 한번 따라해. 단순한 교회. 단순한 교회. 심플 처치. 심플 처치. 단순해야 돼요. 단순. 말씀 붙들고 나가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빈인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경험의 산물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여러분 경험한 게 이런 어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원수를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고 백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제가 가지치고 마지막 한 절만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105절 한번 볼게요. 105절 맨 끝에 시편 105절 이 자막 뒤로 가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이 말씀 외우세요. 오늘 하루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저자가 이렇게 계속 말하는 난 고난이 많고 힘들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고 붙들었더니 이겼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 사니까 이 방배동은 카페 골목 나가면 불야성인데 시골에 가보면 해만 떨어지면 새카매요. 운전에 차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비치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새카만. 이런 환경도 있구나. 근데 아침에 동이 트면 또 다 보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어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작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것도 없고 빛만 있다.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 나는 빛이니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영적 맹인 같은 사람들을 눈을 아무리 말을 해도 눈이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래서 실제로 시각장애인도 고쳐주기도 했지만 그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네. 낮을 창조한 분도 하나님, 밤 창조하는 분은 어둠, 빛 다 하나님 창조하고 유익한데 주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희망 없는 세상에 등이고 빛이고 아무리 원수가 내 앞에 뭐 장애물을 놓고 뭐를 놔도 그 말씀에 매일 everyday 그 붙들고 나가면 그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걸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판단력이 아주 총기가 있어서 할 일 못할 일 구별하고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구별하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2026년도 목회계획 아직 들 끝냈지만 단순한 교회로 가자. 한번 딱 단순한 교회로 가자. 단순한 교회로 가자. 심플. 인생도 심플하게 살고 말도 심플하게 하고 심플 처치. 말씀 묵상은 원수 띄워놓고 한계 띄워놓고 경험 띄워놓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이 12월 달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면 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악수해도 좋고 안아줘도 좋고 말씀 묵상하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서로 축복하세요. 말씀 묵상하면 통찰력 생깁니다. 자, 내일일은 난 몰라 이 찬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 내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나를 드사 변화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생기의 길 흐르는 걸어보고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금서를 항상 들려주소서. 항상 들려주소서. 내 힘이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여 저 세상 여기서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두 손을 듭시다.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신앙나라 장주를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너희와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뜨겁게 3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묵상할 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통찰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가면서 하나님을 작을 때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고 가라는 무서운 얼마와 장미지만 내가 한 줄을 말씀 받고 나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셨어. 장애물을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도 피해갈 걸 믿고 나가는 거풀소 같은 우리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시기를 받아 원수리가 한계를 고 경험을 뛰어넘는 아버지 통찰력을 받아 나가는 우리 자녀를 다 자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원수 이기고 한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통찰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 새로운 달 12월 넘어뜨리려고 가려는 무수한 올무와 장애물이 있지만 주일날 예배로 말씀 축복받고 나갈 때 주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고 코뿔소처럼 장애물 알아서 피해가겠지 이렇게 도전모험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 야성, 이 분별력 가지고 사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젊은이들 학업이 바쁘다고 직장일 바쁘다고 말씀 뒷전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마귀 음성 듣고 너 배경 없잖아, 너 할 수 없잖아, 너 가정도 어렵잖아 여기 속지 말고 말씀 하나 붙들고 한계 뛰어넘고 경험 뛰어넘고 스승도 뛰어넘는 탁월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을 이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여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힘을 얻고 나가는 방배가족과 자녀와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